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48년째가 되는 뜻깊은 날이고, 이제 내후년이면 50년째가 되어서 신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교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이니까 교회를 좀 생각하고 또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해야 할 진리는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부활에 관한 복음, 그 진리 안에, 그 진리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이제 탄생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를 때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5, 16절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고 역사하게 되면 교회랑 세상적인 모임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거나 사람의 뜻이 앞서거나 사람의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뜻이 앞서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앞섬으로 사람의 교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깨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가 놀랍게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데 가장 큰 기적을 저들어 뽑는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져서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심령을 치고 심령을 부딪히고 심령을 깨뜨려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 안에 앞서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우상화되어서 극단적으로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우상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언론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을 숱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아닌 거짓된 진리가 역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역사하는 곳인데 거짓된 진리가 역사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역사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 거짓된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하여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마치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맑은 물에 흙탕물을 막 집어넣어서
그 맑은 물마저 흙탕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강력한, 여러분, 거짓된 진리가 나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가옵니까? 진리보다 더 강력한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성경도 이 부분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역사는 그 거짓을 진실로 진리로 꾸며내어서 그것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 아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들 가운데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게 교회겠느냐?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스스로 세워져 가고 스스로 자라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각 지체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되면 질병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게 되죠. 따로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따로따로 논다면 우리가 병에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지 않으면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화목함이 없어요. 그 공동체를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에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분쟁 없이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를 함께 돌보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는 이 몸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진 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 안에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자라야 한다. 아멘. 예, 교회는 양적으로도 자라야 하고 질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 이 말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하여서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자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자라갈 수 있을까? 이 자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야 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며 더불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깊어지면서 사랑이 자라야 된다.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옆 사람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왜 웃으실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오글거려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이 되어 갈수록 더 충만해진다면 설령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권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에 대한 골이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더 깊어지고 분노와 정오가 더 깊어지면 그 교회겠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바울은 자람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어떤 거짓된 진리가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영혼을 지켜낼 만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13절로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어떻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랄지라. 아멘.
아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야 되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하는가? 왜 자라야 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주님의 일하라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성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못해도 가장 열심을 내서 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본질적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면서 그 동일한 주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에 위임하신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마가다락방 120문도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에서 확장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축제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단순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행사로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이 본질에 충실해 보자 하는 거예요. 뭐 작정한 대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저는 뭐 4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쉽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을 열지 않을까? 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돌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사랑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죠.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충실하여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본질적인 이 사명에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집중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나이로 보면 48세가 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영적인 성장은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했는지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진리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가고 있는가? 교회의 가장 존재 이유와 본질적인 그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역사해 가고 있는가?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며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탁월하게 잘 감당해 가므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역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운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 뜻을 위하여서, 확장을 위하여서 더 탁오르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